어느 날 이스라엘에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의 도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끼 머리를 이 도끼 자루에 고정시킬 때 쓰는 작은 쐐기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도끼 날이 도끼 자루에 헐렁하게 걸려 있는 것을 그는 모르고 내리 찍었는데 도끼 날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 그만 나무를 하던 이웃 동료의 머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 도끼 날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이의 형은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당시 사회는 죽은 이의 가까운 인척이 그 죽은 자의 대신에 복수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형은 곧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자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 무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동료를 죽인 자는 그들 앞에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가 멈추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사력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개울을 건넜으며 넓은 들판을 뛰어가고 있습니다. 정오에 태양이 그를 내리 비춰도 그는 숨을 수 없었으며 그의 달리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뒤쫓는 자들이 바로 그의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는 사냥개에 쫓기는 한 마리 사슴과도 같습니다. 그를 쫓는 자들은 그의 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붙잡힌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억울한 죽음 후에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 보복으로부터 도망을 할 수 있는 한 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피성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을 쳐야 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발견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이방인도 심지어 노예도 누구나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상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의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이 성이 저 먼 곳 외딴 곳에 있다면 그는 도망을 하다가 곧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 전역에 어디서든 도망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 중앙으로 수직에 가까운 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것은 요단강입니다. 이 강을 기준으로 양편에 3개씩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이 있었습니다. 각각 북쪽과 중앙과 남쪽에 위치하여 있어서 멀어서 도망을 못 치는 일은 없었으며 강을 건너지 못해 붙잡히는 일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도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피성을 곳곳에 적절하게 위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도피자는 있는 힘을 다하여 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를 뒤쫓는 자들이 바로 그의 뒤에
붙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마침내 도피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쫓던 이들도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감히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안전합니다. 그를 쫓는 자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 돌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히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안전합니다. 그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는 생명의 나라로 피신했습니다. 무서운 사망을 피했습니다. 자, 이처럼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성문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하지 않고 가만히 성에 거하는 사람은 보호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한 죄인은 그 도피성 안에서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은 자를 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더욱이 살인자를 위한 안전한 거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죄인은 성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하여 쫓아오는 자가 있을지라도 성은 그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는 그 성에서 나가지 않는 한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을 그가 나온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피성은 오직 그 성에 거하는 자만 보호했습니다. 그 성을 벗어나면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오늘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도피성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반면 복수하는 자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죄인의 뒤를 쫓는 피의 보복자가 있으니 그것은 율법입니다. 죄인은 죄를 범했습니다. 말하자면 죄인은 계명을 짓밟았습니다. 계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율법이 죄인을 쫓는 피의 보복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피의 복수자인 율법은 반드시 복수를 실행할 것입니다. 나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처의 모든 사람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편리한 장소에 6곳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항상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나 사이는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는 자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안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피의 복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나그네도 종도 도망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가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도피성에는 원수에게 쫓기는 자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빈궁한 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압제에 짓눌려 있는 자, 탄식하며 사는 자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께 나아가는 자를 주께서 반드시 구하십니다. 오직 주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무엇에게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짜 소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도피성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그 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죄의 은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안에 들어간다면 그는 그 성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 성을 만약에 그가 벗어난다면 그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그가 벗어난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을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벗어나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 때 이스라엘 전역에 설치하여 누구든 쉽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1년에 한 차례 다 함께 모여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정비했습니다. 자갈을 치우고 도로를 탄탄하게 했으며 모든 교차로에 팻말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 언제든 도피성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피성은 죽어야 할 주인에게 살 길을 주며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며 죄인들이 도망쳐와서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죽음의 청부업자인 사탄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으나, 그는 왕궁에 거했으나 그는 언제나 주님께로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그의 왕좌도, 그의 보좌도, 그의 지위도, 그의 부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전한 거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땅에서 괴롭고 힘겹고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고나고 지칠 때 여러분 주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으며 참된 소망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참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무꾼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건강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조이는 것 같아서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으로 진찰을 받았으나 단순히 신경성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병명도 알지 못했으며 그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다니는 간부였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에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에 그를 진찰한 의사는 조금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약은 약국에서 구할 수 없는 약이니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읽어보라고 의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신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모두가 잠든 밤에 그 처방전을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그 처방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처방약, 구약,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매일 하루 5번씩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꾸준히 복용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김 부장은 이 처방전을 받아들고 의사가 자신을 두고 장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처방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 그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책장에 먼지 묻은 성경을 꺼내어 시편 23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그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무엇인가 그의 심장에 꽂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비교가 되어서 창피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수치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처럼 가난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까 두려웠습니다. 무서우면 도망을 가는 법입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그는 밤에도 낮에도 휴일에도 연휴에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은 그가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총리로 임명되자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며 시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부정도 불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물이 없으면 허물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황제를 찾아가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간 그 누구도 왕 외에 어떤 대상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체포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반포해 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그 법령을 좋게 여겨서 천국에 반포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것이 곧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간신들의 계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자신이 반포한 법을 다시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꼈던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튿날 새벽 다니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겁에 질려 있습니까?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추격하는 사자들의 무리 앞에서 지극한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신 교회 한 집사님이 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상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상담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자는 여러분을 추격할 것입니다. 사자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사자굴에서 하늘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배부름과 나의 배고픔과 나의 풍부와 나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에게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우를 받느냐 핍박을 받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 밖에선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불안이 나를 추격하고 육신의 질병이 나를 쫓아올 때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나무꾼을 위한 주신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삶과 죽음을 앞에 둔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와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사나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사는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까?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와 같이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